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인생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시점에 그 일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 인생이 누구나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늘 체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뜻하지 않는 실패가 찾아오고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닥친다 하고 또 심지어 내가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인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때는 인생의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태어날 때와 죽을 때, 그리고 심을 때와 뽑을 때, 웃을 때와 웃을 때 등 14가지 대조적인 때를 1절부터 시작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다 속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속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즉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주인에 속한 우리는 결국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즉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에게 좋을 때만 축복이라 여기고 나쁜 상황, 좋지 않은 상황이 생각이 되면 그때는 나쁜 때라고 운이 없어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기 때문에 성공의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눈물의 때가 있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소중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삶에서 어떻습니까? 어떠한 좋은 일이 생기면 운이 좋았다. 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래 이번에는 운이 없었어라고 말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결코 운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때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는지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그 시련을 주셨던 것은 나를 더 연단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감동을 받았다면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시련도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더 힘쓰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사용하여서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연단시킨 것은 나를 더 정금같이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각 때에 맞는 반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는 교만하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슬플 때는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모든 때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자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영혼을 사모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중에는 영원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 갈망은 내가 가지고 싶어한 이 땅에서 가지고 싶어한 모든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 속에서 시간 속에서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세계인 겁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허덕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완성될 그림을 보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문제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허덕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더욱더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퍼즐을 아름답게 빚어나가시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도 필요합니다. 성공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모든 것들을 갈증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채워졌을 때, 즉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세워졌을 때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어떤 걸로도 우리의 만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영원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족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영원을 사모하는 자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현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한 곳이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 이 말은 뭘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 할지라도 악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어떻습니까?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많이 힘쓰지만 늘 악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에 때가 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세상의 악과 불의를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불의한 세상과 타협해야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말하고 멍청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남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느냐? 왜 고집스러운 삶을 살아가느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은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의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불의 앞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경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을 하나님의 선물로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도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을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즉 내가 호흡하고 내가 함께 일하고 내가 가족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오늘의 하루의 삶으로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언젠가는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기준이라고 합니까? 내가 각각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으로는 바라볼 수 없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 있을지 모르는 그 심판의 날에 내가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된 자리에 올라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한 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때를 알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세가 다 때가 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답게 하신 때는 나의 인생도 나의 삶도 내 가족도 내가 행하는 모든 발걸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것으로 다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